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앞에 있었던 두 가지 비유와 같은 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주인, 찾고 기뻐함. 이 연속된 주제 속에서 그래서 이건 잃었다가 찾은 주인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비유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어떻게 못난 짓을 했다가 뉘우치고 돌아가서 영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의 못난 고집을 받아주고 기다려 주었느냐의 문제이며 그 놓아주고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비유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이죠. 이건 주인에 관한 것이다. 아버지에 관한 것이다. 근데 왜 아버지가 잃어버렸느냐? 아버지 실수 아니냐? 그게 아니고 지발로 나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잘 아시는 거지만 한번 짚어보면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에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집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나겠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허락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 아들이 그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됐다는 것을 이제 소개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로 앞장에서 14장에서 이런 거 배웠죠.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인생이 고통스러우냐?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이해를 성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일지라도 고통을 면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시다를 확인했습니다. 왜 그런가? 고통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고통을 당해야 사람은 책임을 인식합니다. 누구 잘못이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나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해서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됐고 그 선택의 근거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자는 선택할 수도 그래서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이 아들이 원했고 아버지는 자유의 기회를 줍니다. 이 자유를 아들은 뭘로 생각했느냐 하면 방탕으로 이해했습니다. 방탕이란 도덕적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선 낭비한다는 뜻이라고 여러 번 제가 설명한 줄로 압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보면 이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다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탕자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나서 그 재산을 다 쓰자 더 이상 소비할 재료를 내용을 생산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굶주림이었죠. 자신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넉넉함을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나는 죄를 졌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회개에 해당할까요? 우리는 모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면 이 작은 아들이 회개하는 이 즈음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버지, 주신 재산이 너무 적어서 부족했습니다. 한 번만 더 주시면 다시는 아버지를 찾아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죠? 이번 건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와서 기도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와서 징징거리지 않고 쓸모있게 하나님을 도와드릴지언정 빌러오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아주 흉측하고도 아주 본질적으로 오해된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유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합니다. 자유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건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능력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선택이 전부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우리가 사실은 도망가도 해결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무엇에 직면하죠?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옳은 의욕을 가지고 옳은 뜻을 세우고 옳은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 내가 아무런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앞에 있었던 두 비유와 연결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사건도 찾고 기뻐합니다. 잃었다가 찾았다고 기뻐하고, 뭘로 결론이 되어 있냐면 7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기뻐하신답니다. 안 잃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내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기둥에 묶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보냅니다. 왜요?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승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여 사는 것이 종속되는 것이거나 굴복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보상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우리 하늘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세상적인 조건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졌을 때에도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생에서 배웁니다. 아무도 우리가 저 사람은 부자니까 이 고통을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부자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시죠. 아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저희 사람은 더 이상 지적인 갈증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데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는 지식인은 없습니다. 지식인은 자기의 결함을 지적으로 알고 부자는 자기의 가난함을 재물로 인하여 확인합니다. 그것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 탕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답이 없으면 복수라도 하겠다고 드는 거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상반되는 길을 가면서도 늘 승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가시면 30절 이하의 말씀에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는 게 뭐예요? 나가게 뒀다니까요. 내 재산 주십시오라고 나가는 불순종 아래 가두어 뒀다니까. 기회를 줬다고요. 살아봐라. 내 손으로 내 필요를 채워봐라.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 이게 불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키죠?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행복이거나 평화거나 정의거나 이런 고급한 해답이 있다라는 단순한 답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밖에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배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묶는 것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요구하셔서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시험케 하며 확인케 하며 기쁨으로 승복케 합니다. 거기가 말하자면 회개가 요구되는 경계선입니다.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어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순종의 자리로 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도덕성의 문제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정의의 문제나 행복이나 평화나 진리나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편 88편에 가면, 그래서 성경에 이런 시가, 이런 찬송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 866페이지입니다. 이 시는 찬송시로서 성경에 들어있긴 곤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자세히 음미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곤고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절망의 바닥에 있고 매일 하루를 사는 것이 비참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10절 이하에 이 말이 이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늦기 전에 회개하세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다음에 은혜를 베푼들, 기적을 베푼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세요, 저 한 발 내놨어요.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들 다 해보신 것이면서 안 해본 것 같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이해가죠? 물같이. 여름 홍수 당해보셨죠?
물은 빈틈없이 들어오죠. 물 기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덮고 들어왔잖아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어렵고 사면초가인데 하나님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끝. 이렇게 시편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당히 시편에 들어갑니다. 외우기도 좋게 88편입니다. 뭘까요, 이거는? 이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속에 두었을까요? 모두가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넣었을 겁니다. 끝으로 가기 직전엔 이걸 통과해야 된다고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소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탕자가 그리했듯이 자기 한계를 봐야 했던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행사할 실력과 근거가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 자유 없이 힘에 종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소원이지만 자유의 필요를 알지만 자유를 행사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확인하고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 누구나 말년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그가 성취한 어떤 것도 한 인생과 인격을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있다고요? 우리는 진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허락받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절망하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이라고 하나님께 찾아가지 마시고 항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과 인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로부터만 우리는 거룩과 영광과 명예를 얻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 명예를 기억하지 못해서 다만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쩔쩔매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에 다 타협을 하고 기독교 신앙에 순종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지 못하여 인생의 고난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라면 그 고난을 극복하고 꿰뚫고 뛰어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를 못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데 이 시가 다윗 자신의 생애 속에서 88편을 경험하고 나서 한 답인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결론이 가지는 의미를 88편을 지나지 않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처절했는지를 모르면 이 고백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는 자식의 반란을 경험하며 그 자식이 다른 자식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 비참한 경험을 합니다. 그가 국가를 위하여 큰 영웅이 되었지만 미움을 사 적국에까지 피난을 가야 했었고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채까지 했던 저절한 자리까지 갑니다. 그가 그 피난 갔던 곳에서 어떤 대적을 치기 위하여 동원되었을 때 다른 종족이 쳐들어와 그 가솔들을 다 잡아가서 돌아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본 적도 있고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길들을 통하여 그에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요, 깊이요, 확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떤 고난과 비극보다 크며 그 고난과 비극을 해결하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답이라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이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벗어나는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찬송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구두로 인용했지만 고린도전서 16장을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의 결론에 이런 말을 씁니다. 저들의 신앙상의 잘못, 시샘, 고난, 타협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세세한 설명을 붙이고 결말에 이렇게 붙이죠.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라는 건 성별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속으로 인도하여 여러분의 영광을 확인시키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받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루고 계시고 무엇을 확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엇을 증명하라 하시는가 명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약속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고난의 인생을 살며 인간의 한계를 보며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부요함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게 된 감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고난에 찬 인생을 꿰뚫어 걸어가는 신앙의 담대함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